안녕하십니까.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이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인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피해자들 돕고 계신 크리스천 나눔센터 이종욱 목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빛과 진리교회 탈퇴자이신 김양은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이종욱 목사님께서는 저희 평화나무에 가끔씩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오셨는데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고침교회라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또 종교 범죄를 연구하고 또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크리스천 나눔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수감 중인 김명진 목사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교리를 비판하는 세미나나 또 언론 기고 또 인터뷰나 또 영상이나 글들을 통해서 빛과 진리교회 문제점들을 알리는 일, 그리고 범죄 증거들을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 협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양은 선생님께서는 빛과 진리교회 탈퇴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빛과 진리교회 처음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퇴하게 되셨는지 좀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시절에 그 학교 캠퍼스에서 선배를 통해서 이제 빛과 진리교회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정도 빛과 진리교회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이제 평화나무 언론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로. 그다음에 2020년 5월에 다음 달에 PD수첩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문제점을 깨닫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2020년 10월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그 예장합동 평양로회 소속으로요.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로 알려진 그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피해나 문제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요, 최근 사이비 종교나 그리고 종교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진화된 범죄 수법입니다. 그루밍과 이 가스라이팅의 차이점이라면은 그루밍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요. 가스라이팅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은 이제 길들이기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후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와 신도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뢰 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루밍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루밍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 가스라이팅하는 과정으로 발전합니다.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이 가해자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권위나 신앙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또 변형시키거나 또 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과 진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런 가스라이팅 피해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빛과 진리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에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신앙 훈련의 명분으로 모든 것이 포장됩니다. 뭐 인분 먹기나 구더기 먹이기, 또 잠 적게 재우기, 또 39대 매질하기, 또 차 트렁크나 여행 가방이나 대형 냉장고나 음식물 쓰레기통 등에 들어가기, 그리고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하기, 또 호수에 입수하기, 또 야간에 이제 수십 킬로미터 걷기,
또 고열의 찜질방에서 견디기, 또 게이바나 트랜스젠더 바에서 구타당하기, 또 죄자백하기, 또 얼차려 이런 수십 가지 이상의 가혹행위들이 신앙훈련의 명분으로 실행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나 벌칙들이 부여되었습니다. 보통 벌금은 이 신천지나 이단 등에서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빛과 진리교에서도 이렇게 벌금을 부과했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 어떤 한 분은 이 가혹한 이런 신앙훈련으로 인해서 장애 등급까지 받게 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이제 제2자매님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분이 이제 LTC 과정을 약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혹행위들, 가혹훈련들의 그걸 행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예, 그래서 리더 후보자 훈련인데요. 약 8개월간 이 LTC 훈련을 봤는데 이 LTC 훈련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잠을 많이 자질 못합니다. 하루에 보통 2-3시간 정도. 예, 보통 이 훈련들이 저녁에서 그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자고요. 게다가 이제 제2자매님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잠 적게 재우기를 그 전날 잠 1시간 자기를 강요받으셨기 때문에 그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런 뇌출혈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김명진 목사가 강요죄로 감옥에 가게 된 이 사건의 혐의점이 무엇이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과 진리교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가혹 훈련 그것을 이제 직접 지시한 조교 리더 2명은요 강요죄로 수감되었고요. 이 김명진 목사는 그 가혹 행위를 강요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이 방조라는 건요, 어감이 뭐 방관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김명진 목사에게 뭐 강요 혐의보다 뭐 가벼운 혐의가 방조 혐의가 가벼워서 이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 법정 용어에서 강요 방조는요, 이 강요 범죄 그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요 방조 혐의는 강요 혐의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경우죠. 예,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가 조교 리더들보다 더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가 이 고린도후서 훈련, 그 LTC 훈련의 최초 설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런 훈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또 교인들의 어떤 그 갖가지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또 이 인문 먹이기 훈련을 알면서도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2심 이런 재판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신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이 이 감옥에 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어떤 이 강요 행위를 했다가 목회자와 그 리더 그룹들이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장합동 교단에서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단에서의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는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 곳이 바로 교단과 그 산하기관인 노회입니다. 이 개교회의 교리 문제나 목회자의 어떤 부도덕함이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교단과 노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과 진리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교단과 평양노회가 지난 4년간 보여준 행보는요. 피해 교인들은 외면했고요. 김명진 목사를 보여주기식 처벌만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제 빛과 진리교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평양노회는 빛과 진리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그 위원장이었던 강재신 목사는 이 피해자들과 또 피해자들을 연대하는 저나 또 다른 분들을 이간질시키고요. 또 진상조사 보고서를 김명진 목사에게 먼저 보여줘서 면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재신 목사는 이제 김명진 목사의 교리가 신천지나 JMS를 짬뽕해 놓은 것 같다는 이렇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요.
이단 규정을 위해서 이 노예 재판부에는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재판위원장이 강재식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그 사이비 종교 훈련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명진 목사에게 노예는 6개월 정직이라는 이런 솜방망이 처분만 내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 4개월 이상은 김명진 목사에게 그대로 예배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설교도 하게 한 겁니까? 네, 설교도 예. 하게 했고요. 예, 성찬과 또 세례도 그대로 주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그 가혹행위 강요 방조 혐의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 그런 1심 선고가 있었지만 교단과 노예는 또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2심 과정에서 평양노예 소속 노예원들이 김명진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이단이 아니라는 탄원서들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또 목사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김명진 목사의 범죄를 옹호하는 이 발언을 하면서 이 평양노예가 적극적으로 그 김명진 목사의 종교 범죄 행각을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이제 항소심 선고에서 김명진 목사가 구속되자 이 평양노예와 빛깔진리교회의 그 명의로 합동교단의 교단지인 기독신문을 통해서 이 사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교인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지금까지 없고요. 또 피해 교인들이 항의 서한을 지금 합동교단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교단 신문을 평소 때 아예 보질 않지 않습니까?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 그게 사과의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자기 일기장에다가 용서를 빌고 그걸 용서했다, 사과를 했다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교인들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도 이제 반응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사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수술을 통해서 도려내서 건강히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합동교단과 평양노예는 이 교단 내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암세포 같은 김명진 목사에 대해 방치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범죄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교단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이제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사실은 교회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피해 교인들이 발생을 했고 그 목회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장합동교단에서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장합동교단에서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